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28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예, 부탁께서는 전반적으로 뭐 살인, 도둑질, 부적절한 성관계,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10가지 잘못된 행위, 즉 다싸고 살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부분은 뭐냐면 이제 10가지 잘못된 행위 중에 있는 그 잘못된 견해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모두는 당신이 언제나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스하고 살라 10가지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좀 표로해 뒀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행동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총 10가지인데 실제 이제 그 단마요 즉 테라와다 종단에서 많이 쓰는 이제 단어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자들이 절에 오게 되면 제가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절에 오게 되면 오개를 이렇게 내려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오개를 제가자들이 그 제가자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오개를 받습니다. 개를 받고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개를 깨었다든가 또는 청정하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에 와서 또 개를 받고 개를 자주 받아요. 제가자들은 그때 이제 그 바나 뒷바다 아딘나다나 까메스 미차짜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10가지 잘못된 행위인데 거기 제일 밑에 보게 되면 10번에 보면 그 잘못된 견해 있죠. 이게 이제 그 마음으로 짓는 이제 잘못된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잘못된 견해 10가지가 밑에 이제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견해 10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공통된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밑에 작성을 했어요. 그 마시 사여도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을 참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잘못된 견해의 반대가 뭐냐면 올바른 견해겠죠. 근데 올바른 견해는 이게 세속과 출세간으로 이렇게 두 개 나뉘집니다. 올바른 견해는 세속적 올바른 견해가 있고 출세간의 올바른 견해가 있다. 그 세속적 올바른 견해는 이 잘못된 견해의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의 반대. 예를 들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잘못된 견해에 보시는 선행이 아니다. 그 올바른 견해는 뭐냐면 보시는 선행이다. 또는 보시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견해에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세속의 올바른 견해가 됩니다. 세속의 올바른 견해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원은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오염원과 함께 한다. 오염원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출세간의 이제 올바른 견해는 바로 팔정도의 정견을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의 정견. 즉, 삼마디티죠. 삼마디티를 얘기를 한다. 팔정도의 정견은 당연히 사성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공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목표로 한다. 즉 니빠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 소멸이 목적이에요. 니빠나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겠죠. 오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른 견해는 이제 세속과 출세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방금 타니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성제를 수행하게 될 때 특히 팔정도를 수행하게 될 때 쭉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호흡 관찰의 16단계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줄친 부분 내용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공백을 지니게 큰 아웃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스케치 정도 이렇게 해둔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를 해뒀으니까 우리가 이걸 채워 나가야 되겠죠, 스스로.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호흡 관찰 16단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많이 두고 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291페이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아잔들은 종종 앉아있을 때와 호흡에 집중하기 전에 마음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먼저 아잔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면 여기 아잔들이다 라고 나오면 이게 똑같은 말이 쿠바 아잔이에요. 쿠바 아잔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과거에 태국의 위대한 수행승들, 훌륭한 수행승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잔들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잔 이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 아잔이 이제 그 태국에서 10년차 이상이면 태국 단마유세에서 10년차 이상이면 아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잔 이름 나오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스님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아잔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 아잔은 훌륭한 태국의 수행승들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사진에 보게 되면 제일 앞에 계시는 이제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이제 롱푸문 즉 아잔문이죠. 아잔문 스님 이렇게 돼 있고 태국에 이제 그 가장 훌륭한 이제 수행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분들을 많이 뒀어요. 한 200분 정도 걸출한 제자분들을 두셨다. 거기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 거기 일렬에 제일 왼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계시고 하는 요 스님 계시죠?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를. 여기 아잔이 단마다로 스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스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어요. 아날라요 스님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아주 위대한 이제 숲속 수행자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분들을 뜻한다. 그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수행을 하기 전에, 본수행을 보통 이렇게 하기 전에 예비수행 같은 걸 우리가 좀 하는 게 좋아요. 예비수행을 우리가 하는 게 본수행에 도움이 많이 된다. 예비수행은 보통 이제 좀 많이 하는 것들이 보통 메타 하는 거 있죠. 메타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경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챈팅 하는 것도 좋습니다. 챈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야 있죠. 상. 상을 이제 떠올리기. 상을 이렇게 떠올려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좀 아주 좀 많은 게 뭐냐. 경행이 의외로 마음을 가라앉힐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근데 보통 경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거리가 최소 17걸음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권고사항인데, 뭐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천천히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걷고 나서 하게 되면 훨씬 고요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경행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챈팅은 저희 종단에서는 아주 중시하는 이제 예비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선을 하기 전에, 단체 자선을 하기 전에 챈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챈팅을 꽤 오래 해요. 단체 자선을 1시간 한다면 챈팅을 1시간 하는 정도로 챈팅을 이렇게 오래 하고 많이 합니다. 챈팅 자체가 이제 하나의 내용들이 메타하고 그 다음에 수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행습니다. 챈팅 자체가. 이걸 이제 챈팅을 하면서 잘 음미하게 되면 아주 공덕도 크고요. 마음을 가라앉힌 데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챈팅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마유 스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죠? 단마유 스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단마유 스님들이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비난을 안 받아요. 수행하고 찬팅입니다. 단마유 스님들이 해야 될 것 이러면 수행과 찬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울력도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마유 스님들은 이제 깜마타나를 하기 때문에 깜마타나 일상에서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울력을 할 때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하든 찬팅을 하든 이게 스님의 임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제가자이지만 또는 이제 스님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찬팅 부분을 꼭 한번 염두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상을 또 올리는 것도 좋고요. 자기 독자적인 상을. 메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해줘야 돼. 필수로. 메타는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메타를 하실 때는 먼저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고 자기한테 그 다음에 모든 존재한테 하면 되겠죠. 메타를 할 때는 자신한테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에게 하면 돼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이제 다른 존재들에게 할 때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존재들에게 메타를 하면 된다. 근데 메타를 할 때 이제 어떤 기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바램 이제 어떤 기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니사로 스님께서 강조하듯이 다른 존재들 즉 우리가 메타를 보내는 어떤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행복 또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해서 메타를 하게 되면 이 공덕이 훨씬 크고 올바른 메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메타는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9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항상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상황이 내일 당신의 상황과 다를 수 있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옆 사람과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상황, 즉 현재 순간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매번 우리는 뭔가를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평가와 선택. 그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지혜가 있게 조금 더 익숙해짐에 따라서 올바른 평가, 올바른 선택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혜도 더 이렇게 커지겠죠. 정장,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줄침 부분에 보게 깨달음을 위한 요소 이런 말들이 7보장가를 얘기를 한다. 그런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있고 그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부타께서는 성공을 위한 토대들, 즉 사여의족을 얘기를 하시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집중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인에 집중해야 된다.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찬수진 같은 분은 훌륭한 수행자, 아찬수진 제가자 수행자입니다. 여성 수행자인데 아찬수진께서는 원인에 대한 담마를 알고 결과에 대한 담마는 조금만 알아도 된다. 몰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것만 열심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실천하면 된다.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 단만은 원인을 쌓았을 때 당연히 나타나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불교나 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더 이렇게 이쪽에 관심을 두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행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실수행을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들을 잘 개발하게 되면 니빠나라는 결과는 당연히 나타난다. 근데 니빠나를 우리가 뭔지를 니빠나는 도대체 뭘까? 니빠나는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이걸 연구를 한다면 필요 없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거다. 별로. 좀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깊이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술들을 잘 개발하면 되죠. 선정이라는 것들도 이제 팔정도의 삼마 사마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마디와 선정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사마디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요함을 뜻하는 것이고, 이 고요함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 얘기하는 이 선정은 사실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선정은 니빠나로 보게 되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 삼마디티 정견보태에서 쭉 7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메타라든가 또는 보시행의 실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선정을 위한 지원 조건들이에요. 선정을 지원해주는 조건들입니다. 이 자체로 독자적으로 의미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대체적으로 선정을 지원하는 조건이고, 이걸 잘했을 때 사띠 이런 것들도 선정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니빠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선정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